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준비된 화면이 있으시죠? 네, 저분이십니다. 딱 보기에도 조금 옛날 분 같죠? 예, 꼭 기억하십시오.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그는 영국인입니다. 이분은 영국인인데요, 1859년도 굉장히 오래전이죠.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런던 선교회에 선교 파송을 받아서 중국 선교사가 된 분이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이십니다. 그는 중국에서 지내면서 우연히 한국, 그때 당시 조선이었죠, 조선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국으로 떠나는 배가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 배에 큰 꿈을 꾸고 오르게 됩니다. 그는 그때 한문 성경을 몇 권을 가슴에 품고 그 배에 올랐다고 합니다. 1865년 약 9월경인데요. 이 배는 지금의 이제 이북 지방이죠, 황해도 연안의 창린도라는 섬에 상륙하게 되었는데요. 약 2달 동안 머물면서 그곳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성경을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뭔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한국 선교를 꿈꿨는데 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 너무 안타까워서 또다시 큰 꿈을 꾸고 한국 선교의 꿈을 계속 꾸게 됩니다. 다시 한국 선교의 기회를 찾고 있던 이 토마스 선교사는 때마침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가 한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의 통역사 겸 그리고 안내자로 동승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 선교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한국 선교로 나선 이 토마스 선교사는 과연 이 큰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요, 토마스 선교사는 자신의 기대와 달리 한국에서 제대로 선교의 꽃을 피워내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으로 떠난 제너럴 셔먼호는 대동강변을 따라 쭉 올라가서 평양성 가까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당시 평양성 관리들은 이 제너럴 셔먼호의 사람들의 무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이를 거부하고 다시 돌아갈 것을 명령하게 되죠. 하지만 제너럴 셔먼호는 이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평양성으로 가까이 오게 됩니다. 계속 접근하게 되자 결국에는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총이 발사되고 대포가 발사되고 서로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침 서해의 설물대가 되어 물이 빠져나가자 그 배는 강바닥에 그만 자초하게 됩니다. 평양감사는 그 배를, 자초된 배를 보자 불을 지르라 명령하고 그리고 그 배에 불이 붙어지게 되는 거죠. 불이 번지자 선원들은 강변으로 뛰어내리기 시작합니다. 강변으로 어렵게 헤엄쳐 나온 그 선원들을 바로 대기하고 있던 병졸들이 모조리 칼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불이 붙은 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성경 몇 권을 가슴에 품고 뛰어내립니다. 강변에 이른 토마스 선교사는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그를 붙잡아서 칼로 내리쳐 죽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를 죽이려는 광구들과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이 가져온 품에 안고 있는 성경을 내밀었으나 그들은 받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그의 곁에서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는 그만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한국 선교를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고향을 떠나서 중국으로,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선교의 꿈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낭비인가? 차라리 안전한 곳으로 가서 선교했더라면 자신의 꿈을 펼치면 되었을 것을, 왜 이렇게 위험한 곳에 선교하겠다라고 와서 순교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혹시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동의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선교는 낭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선교할 예선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사용하면 되고, 더 필요한 곳에 쓰고 선교할 인력으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 그리고 굳이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선교해야 되느냐, 국내에도 아직 복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굉장히 많고 아직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데 왜 굳이 멀리 이방 땅까지 가서 그렇게 선교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앞에서 이런 말씀을 분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명령은 바로 선교의 말씀이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오늘 순교한 이 토마스 선교사는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순교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는 한국 선교에 큰 꿈을 꾸었지만 그의 비전과는 상관없이 그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아까운 목숨만 잃은 자신을 낭비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토마스 선교사의 꿈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못다 이룬 꿈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가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박충권이라는 사람인데요,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죽인 박충권은 자기의 칼을 맞고 죽어가는 서양 사람이 건네주는 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다 끝나고 돌아갈 때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성경 한 권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가지고 간 그 성경을 그는 한 장 한 장씩 읽어 내려갑니다. 그 후에 예수를 영접하고 독실한 신자가 되어서 안주교의 영수, 장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군중 가운데 최치량이라는 12살 난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최치량이라는 친구가 성경 3권을 주워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한 권을요, 관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주는데, 이 박영식은 이 성경을 보니까 종이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한 장씩 한 장씩 찢었어요. 찢어서 찢은 성경을요, 정성 들게 찢었어요. 그냥 막 찢은 것이 아니고 정성 들게 찢은 그 성경을 자신의 집에 벽지로 발랐었습니다. 벽지로 발랐었는데요, 그 후에요, 신기하게도 그 집은요,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 교회가 부흥하게 돼서 교회 이름을 바꾸는데 장대현 교회, 혹시 들어보셨나요? 맞습니다. 장대현,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목사를 죽인 박충권의 조카였던 이영태라는 사람은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을 방문했다가 벽에 붙어있는 성경을 보고 바로 감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한 교인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는 나중에 평양 숭실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에 미국 선교사인 레널즈의 조수가 되고, 나중에는요, 한국인 성서 번역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한국 성경을 번역하는 데 아주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토마스 목사는요, 개신교 목사로서 조선 땅에 최초의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어간 사람입니다. 1866년 9월 2일 그의 나이 27세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순교했지만 그가 전해준 그 복음은 한국 교회의 초석이 되게 되었습니다. 또 그가 순교한 대동강물을 마신 사람들 대다수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은요, 한국 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해방 전까지는 이 평양을 가리켜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다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요, 단 한순간을 보면서 선교는 낭비일 수 있다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끝도 없이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또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선교지를 이렇게 방문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교회의 부흥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선교의 열매는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지원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선교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태양과 거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 교회를 세웠다, 우리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 아니냐? 여러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것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작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교하는 것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선교해야 합니까? 선교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말씀에 꼭 순종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가 작은 씨앗으로 큰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뜨겁게 일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역사를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설교는 여기에서 끝났어요.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저와 캄보디아 선교팀 활동 모습을 잠깐 안내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 선교팀 선교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고 안내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가시지는 못하셨지만 우리 사진을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함께 선교 현장의 열기를 함께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장씩 넘겨주시겠습니까? 저희 비행기 탔어요. 걸어간 건 아니고 저렇게 구름 위를 나르는 비행기를 타고 왔고요. 저기 보이면 조금만 천천히 넘겨주세요. 저기 보이는 저기 캄보디아 시엠립 공항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아침 새벽 기도에 드리시는 5시 정도에 출발을 했고 저희가 시엠립 공항에는 저녁 6시 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저 앞에서 저희가 집결을 했고 저희 선교사님 이명자 선교사님이 그때 저녁 6시 조금 넘어서 만났고요. 선교사님 안내에 따라 저희가 버스를 타고 기도를 하고 이제 선교의 현장으로 이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저희가 출발해서 저희 있는 숙소에 약 새벽 1시 반, 저기서 또 버스로 5시간을 달렸거든요. 5시간 달리니까 새벽 1시 반 정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잘 쉬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가 일찍 일어나서 첫째 날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있는 숙소에서 약 30분간을 버스를 타고 달리면 저렇게 비포장 도로가 있습니다. 다행히 비포장 도로가 잘 포장되어 있더라고요. 저렇게 조금 평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는 포장 도로가 저렇게 깨끗하게 비포장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요. 예전에는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그나마 정부에서 좀 롤러 작업이라고 하죠. 작업을 해서 그나마 조금 쉽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30분을 달려서 옥구틴 꿈의 교회에 저희가 도착을 했고요. 도착하자마자 짧은 예배를 드리고 첫날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저렇게 준비했습니다. 첫날 사역은요, 저희가 한국어 교실을 먼저 열었습니다. 한국어 교실을 열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자라는 생각으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저희가 세 파트를 준비해서 나갔는데요. 보통 한 50명 정도 아이들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넘겨주시면 아이들이요 약 100명 가까이 모였어요. 100명 가까이 모여서 저희가 준비했는 게 부족할 정도로 아이들이 많이 모였는데 다행히 너무나 열심히 재미있게 참여해 줬고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했고요. 그날 그리고 저희가 또 두 번째 사역이 뭐냐면 한국 음식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대접해 주자라고 해서 5가지 메뉴 정도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김밥도 하고 떡볶이도 하고 닭도리탕도 하고 나중에 라면도 하고 또 뭐였죠? 잡채도 하고
네, 다양한 음식을 저희가 한국에서 준비를 해가서 저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한국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준비해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맛이 한국 맛이더라고요. 네,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너무 행복해하시고 기쁨으로 하셨고요. 저희가 한국 음식 페스티벌 하기 전에 사실은 먼저 공연을 저희가 석 달 동안 준비했던 공연이 있습니다. 공연을 저렇게 모두가 참여해서 함께 공연을 했었거든요. 공연을 했는데 또 놀라운 거는 저기 밑에 사진 보시면 저희 전통 의상을 입은 친구들 있죠. 그 교회 아이들이 또 청년들하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또 여러 가지 공연을 준비를 해서 함께 저희가 한 마음으로 또 공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다들 너무나 행복해 하셨어요. 보시는 분도 행복해 하셨고 하는 저희들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네, 이쁘죠? 네, 저분들이세요. 네,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너무 멋진 모습으로 공연을 펼쳐주셨습니다. 네, 이제 첫째 날은 사역이 끝났고요. 두 번째 사역은 저희가 또 주일이었어요. 이날은 주일이었는데 여기서는 아침 7시 40분에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아이들, 그러니까 중고등부, 초등부, 유치부 아이들이 함께 처음에는 같이 예배를 준비해서 함께 찬양을 하는 모습이에요. 저렇게 서서 아이들이 함께 찬양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설교를 했고요. 옆에 계시는 이제 팽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통역을 같이 해주셨는데, 야, 아이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멘 소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말이 끝나면 아멘, 말이 끝나면 아멘. 당연히 제가 한국어로 했을 때는 아멘 안 했고요. 옆에 있는 행인 목사님께서 통역을 해주시면 끝나면 아멘, 끝나면 아멘. 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저기 앞에 아이들 줄 서 있죠. 줄 서 있는 것은 아이들이 그날 요절하고 나와서 암송을 하는데요. 요절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십계명, 그다음 주기도문 이것을 다 암송을 하더라고요. 암송이 끝나니까 조그만 과자 선물, 제가 봤을 때 2개, 3개 정도를 선물을 받던데 그 과자가 놀랍게도요, 예, 홍상 캔디더라고요. 네, 홍상 캔디를 선물로 받는데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이들을 보시면 저렇게 따로 모여 있는데 저게 공과 공부하는 모습이에요. 저희 팀원들도 각각 함께 참여해서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아이들이 열정적으로 공과 준비하고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던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기 외부에서는 유치부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저희가 식당이에요. 사실은 저기 넓은 곳이 식당인데 평상시에는 저렇게 넓게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저기서 저렇게 맨발로서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고, 예, 말씀을 아주 잘 듣고 있어요. 한 친구도 뛰어놀거나 하는 친구 없이 모두가 저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는 곧바로 9시 40분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9시 40분에 시작되는데 어른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찬양하면서 손들고 통성기도 하고 저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도 그 열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예배 보고요,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사실은 조금 부끄러웠어요. 너무나 뜨거웠던 예배, 너무나 뜨거웠던 기도, 너무나 뜨거웠던 찬양이 아직까지 기억에 가득합니다. 저희 교회도요, 저 교회처럼 오히려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주일 예배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여기서 저희가 다양하게 많은 것을 준비해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는데 당연히 아이들이요, 아침에 왔다가 집에 가지 않고 기다리더라고요. 끝까지 기다리고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많죠, 아이들이. 근데 사실은 저만큼 아이들이 많을 수가 없는 동네거든요.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모든 동네 아이들이 다 몰려왔다고 해요.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지난번에 준비해드린 오토바이에 뒤에 짐칸 달려있는 우리 툭툭이하고 다양한 이동수단을 타고 와서 아이들이 다 몰려와서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고, 지금까지 저 교회에서는 저희가 준비해 간 것만큼 저런 성경학교를 처음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나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기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저희가 공연도 하지만 아이들의 한복하고 저희 태권도복을 준비해 갔는데 아이들이 저걸 또 입어보고 사진을 저희가 찍어줬거든요. 사진 찍어주고 한 장씩 프린트 해주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한복하고 태권도 옷 있는데 대기줄이 되게 길었어요. 그리고 저 밖에서는 저희가 스티커 같은 것도 준비해서 스티커도 하고 우리
줄넘기도 하고 다양하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마지막 저기 무슨 밖에 야외에 나서 저희가 물풍선을 준비해 갔는데 물풍선으로 물풍선 싸움도 하고 하는 저렇게 재미있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 셋째 날 사역입니다. 셋째 날에는요, 저희가 저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셋째 날에는 저희가 각 가정에 어려운 가정들, 페인트 칠이 안 되어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페인트 칠이 되어 있지 않는 집에 저희가 페인트 칠을 하겠다고 4가정을 선정을 했고요. 저희는 일단은 먼저 2가정에 저렇게 방문을 하고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페인트 칠 하기 전에 저희가 기도하고 저렇게 수고해서 하루 종일 정말 수고하셔서 페인트를요 2가정에 저희가 잘 칠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함께 진행한 것은 마을 전도하고 마을 청소를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저게 저희가 구매해드린 툭툭이고요. 저기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20년 된 트럭이에요. 저 트럭과 툭툭이를 나눠 타고 때로는 걸어서 저희가 각 마을 3개 마을로 흩어져서 3개 마을에서 사람들 가정을 방문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고 그 가운데 사정이 어려운 분들도 뵙기도 하고 저희가 선물도 전해드리고 그분들을 마음을 이야기하고 함께 또 기도하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도 가지기도 했고 꼭 교회로 오겠노라고 이렇게 다짐하신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그 끝나고 저희가 오후 시간에는 오후에 시간이 부흥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서요, 저희 캄보디아 친구들하고 저희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렇게 삥 둘러 앉아서 저희가 저도 저렇게 기도해 보기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각각 아이들 이름을 다 소개하고 저희도 소개를 다 하고요, 아이들의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중간에 모여서 나오라고 해서 뒤에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나오라고 해서 저희가 함께 중보기도 하는, 물론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중보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네, 중보기도를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요, 그날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저희가 더웠는데도 하나도 덥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네, 이제 넷째 날 사역인데요, 넷째 날은 저희가 이제 준비해 간 사역은 대부분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은 선교사님의 그 특강이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오시게 됐고 또 이 교회가 어떻게 또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지 또 비전은 무엇인지를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였고요. 저희가 이곳에서도 또 함께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마치고는요, 또 우리 물놀이를 갔어요. 그 옆에 국립공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간단한 국립공원에 가서 자연에서 캄보디아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함께 잠깐 이제 물놀이를 좀 즐기고 그날 저녁에는 캄보디아 친구들을 함께 모여서 그 친구들한테 맛있는 음식도 저희가 대접을 했고요. 저희한테는 큰 비용이 아닌데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한테는 저렇게 한번 시장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함께 한 마음으로 있잖아요, 함께 나누어서 저렇게 식사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6박 7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많은 도움으로 저희가 캄보디아 선교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네, 저 모습 보니까 행복한 모습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사진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서 어떻게 추릴까라는 게 걱정이 될 정도로 저희 같이 가신 분들이 표정이요 다 저랬습니다. 다 행복해 하시고 다 기뻐하시고 너무 즐거워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번 캄보디아 선교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누고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감동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팀이요 3개월 동안 넘는 기간 동안 매주 주일날 저녁에 오후에 모여서 선교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해주기 위해서, 저의 마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막상 캄보디아에 가서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한 결과를 우리가 이제야 보는구나 라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를 전해 주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 받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오히려 감동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고요, 그 안에 감동을 심어 주시더라고요. 오코딩 교회에서 저희가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마다 외치는 그들의 소리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자신의 삶에 아멘 적용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저한테 들려져서요, 제가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록 언어는 달라도 뿌레야 예수 뿌레야 예수라고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 가운데서 성령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수가 있었고요, 저 또한 그 자리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라 라고 하신다면 저는 감동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선교에 동참하십시오. 감동받으실 겁니다. 예, 선교에 동참하세요. 기도로도 괜찮습니다. 물질로도 괜찮습니다. 마음으로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선교에 동참하십시오.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심어 주실 겁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전화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채우는 것을 먼저 하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것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는, 닳고 닳았는데도 내가 가장 아끼고 기뻐 사용하는 도구다라고 하나님께서 꽉 잡으시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닳고 닳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 도구 별로 쓸모없잖아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뻐 사용했기 때문에 이 도구가 닳고 닳았어, 내가 그래도 이 도구 끝까지 붙잡고 내가 사용할 거야 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